존경하는 불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침묵 속에 잠겨 있는 거대한 진리, 그러나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우리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무서운 인과의 법칙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불가의 깊은 가르침 속에는 절대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네 가지 금기어가 존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쁜 말을 하지 말라는 도덕적인 권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이며 한 번 발설되는 순간 다음 생, 즉 내세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이 바로 이 자리, 우리가 발딛고 선 이 현생에서 즉각적인 과보, 현세보를 불러오는 무서운 업의 씨앗입니다. 이것은 뜬구름 잡는 전설이 아닙니다. 천년의 세월을 넘어 수많은 수행자가 목숨을 걸고 지켜온 은밀한 경고이자 빛바랜 고서 속에 숨겨져 내려온, 그러나 현대인들은 너무나 가볍게 여기며 매일매일 그 선을 넘고 있는 위험한 경계선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나는 남을 때리거나 물건을 훔치지 않았으니 죄를 짓지 않았다.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없으니 나는 안전하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어는 업력이 우리 삶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가장 거대한 대문입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 신중하지 못했던 찰나의 말실수가 평온하고 순조로웠던 인생을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공들여 쌓아 올린 복의 탑이 혀끝에서 나온 칼날 같은 말 한마디에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업보차별경이라는 경전에는 구업의 무거움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으로 짓는 죄는 그 사람의 복을 앗아가고 수명을 깎아내리며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을 불러온다. 이 모든 흉한 일이 오직 혀끝에서 비롯된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년의 시공간을 뚫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서늘한 경종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으니 가벼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말하는 사람의 마음, 그 영혼의 무게가 고스란히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 때마다 그것은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인생밭에 씨앗을 뿌리는 행위가 됩니다. 선한 말을 심으면 선한 열매가 열리고 독한 말을 심으면 반드시 독한 과보가 자라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네 가지 금기어는 바로 그 언어의 밭에 숨겨진 지뢰와도 같습니다. 밟는 순간 그 폭발은 우리 자신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금기어가 가진 파괴력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불교의 근본 지혜로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육아 사지론을 보면 인간이 업을 짓는 통로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몸으로 짓는 신업, 입으로 짓는 구업, 그리고 뜻으로 짓는 의업입니다. 이 셋 중 구업이 가장 두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몸으로 죄를 지으려 해도 행동이 뒤따라야 하고 마음으로 죄를 지어도 입 밖으로 내지 않으면 밖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업은 다릅니다. 생각이 일어나고 혀가 한번 움직이면, 즉 찰나의 순간에 업이 완성됩니다. 인연이 무르익을 시간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말은 뱉는 즉시 현실을 창조하고 파괴하는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깨달음을 얻은 선지식들은 입을 지키는 것, 즉 수구를 수행의 첫 번째 관문으로 삼았습니다. 입을 다스리지 못하면 마음을 다스릴 수 없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기껏 쌓은 복덕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가인은 구업의 사중죄라 하여 절대 범해서는 안 되는 네 가지 말의 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 만든 규칙이 아닙니다. 인과응보라는 자연의 법칙을 아주 정밀하게 관찰하여 요약한 결과입니다. 옛 어른들 말씀에 병은 입으로 들어오고 화는 입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세속의 작은 불행도 이러할진대 진리의 세계에서 짓는 구업은 우리의 영혼과 운명의 뿌리를 뒤흔듭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삶이 꼬이고 하는 일마다 막히며 깊은 곤경에 빠지게 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금기들은 아주 오랫동안 비밀스러운 전적에 기록되어 수행자들에 의해 철저히 지켜져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술자리 안주 삼아 혹은 가벼운 농담이나 다툼 속에서 너무나 쉽게 이 금기어들이 난무합니다. 그러다 현세보라는 무서운 결과가 눈앞에 닥쳐오면 사람들은 그제서야 땅을 치며 후회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마음속 깊이 다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입으로 선한 말을 하여 스스로 복이 들어오는 문을 활짝 열겠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 청정한 언어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이 다짐이 훗날 여러분이 입을 열 때마다 업장을 막아주고 인생을 순탄하고 근심 없게 만들어주는 수호신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오래된 베일을 걷어내고 네 가지 금기어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등골이 서늘해지는 현세보의 실제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민국 초년 안개자욱한 강남의 수향마을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정회사라는 고찰에서 시작됩니다. 이 절은 화려하거나 웅장하지는 않았지만 수행자들 사이에서는 성지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절 깊숙한 곳에 세상에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비밀스러운 필사본 구업 금초가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부처님의 말씀을 적은 경전이 아니었습니다. 역대 고승들이 수행 과정에서 목격한 구업을 지어 현세에서 끔찍한 과보를 받은 사람들의 실제 사례를 모아놓은 기록이었습니다. 네 가지 금기어를 어긴 자들이 겪은 비극이 생생하게 적혀 있었기에 역대 주지스님들은 이 책을 절을 지키는 보물로 여겼습니다. 매일 밤 주지스님은 향을 피우고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한 뒤 홀로 이 책을 읽으며 경계로 삼았고, 제자들이 함부로 손을 대거나 외부인에게 발설하는 것을 엄격히 금했습니다. 당시 이 절에는 요신이라는 법명을 가진 젊은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가 비상하고 청명했으나 수행자에게 독이 될 수 있는 깊은 호기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스승이 목숨처럼 아끼는 그 신비한 책에 대체 무엇이 적혀 있는지 그는 항상 궁금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몇 번이나 스승인 해명법사에게 책을 보여달라고 간청했지만 스승의 대답은 언제나 단호했습니다. 이 책에 적힌 것은 피와 눈물로 얼룩진 교훈들이다. 너의 그 가벼운 호기심이 너를 감당할 수 없는 업장으로 이끌 것이다. 궁금해할 시간에 마음을 닫고 말을 삼가는 것이 최고의 수행이다. 스승의 준엄한 구지짐에 요시는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호기심이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금지된 것을 엿보고 싶은 욕망, 그 비밀을 파헤치고 싶은 유혹을 떨쳐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해명스님이 이웃 고을 사찰의 간곡한 요청으로 법회를 주관하기 위해 사흘간 절을 비우게 된 것입니다. 스승의 뒷모습이 사라지자마자 요신의 마음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밤 도량의 모든 불이 꺼지고 대중이 잠든 시각, 요신은 그림자처럼 스승의 선방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선방 안은 은은한 향냄새가 감돌고 있었고 불상 앞에 촛불만이 홀로 일렁이며 기묘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스승의 책상 위 굳게 닫힌 나무 상자 안에 붉은 비단끈으로 단단히 묶인 구업금초가 놓여 있었습니다. 요신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고 책을 꺼냈습니다. 손끝이 누렇게 바랜 종이에 닿는 순간 알 수 없는 서늘한 한기가 손가락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붉은 주사로 쓰인 글씨는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핏빛처럼 선명했습니다. 첫 장에는 단 8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어절구 방덕안원, 즉 네 가지 말을 끊어야 비로소 평안을 얻으리라. 그 필치는 보는 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요시는 급히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 글씨가 있어야 할 뒷부분이 물에 젖은 듯 흐릿하게 번져 있어 내용을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비비고 자세히 들여다보니 띄엄띄엄 몇 개의 문장만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화합을 깨뜨리면 재앙이 이르고 인과를 함부로 논하면 스스로를 올가매며 큰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도에 떨어져 구원이 없고 삼보를 비방하면 모든 공덕이 재가 된다. 문장 하나하나가 깊은 뜻을 품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안개 속에 가려진 듯 했습니다. 그가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려던 찰나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깬 것 같았습니다. 화들짝 놀란 요시는 황급히 책을 덮어 제자리에 돌려놓으려 했습니다. 그 다급한 와중에 책을 묶고 있던 붉은 비단끈을 그만 힘주어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툭 하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요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듯 선방을 빠져나와 자신의 처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끊어진 끈, 흐릿한 글씨, 그리고 가슴을 짓누르는 불안감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무언가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예불 시간, 대중 속에 선 요시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평소라면 물 흐르듯 외우던 경문이 입안에서 맴돌 뿐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자를 놓치고 글자를 틀리게 읽어 주변 사형들의 따가운 논총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니 입이 제대로 움직일 리 만무했습니다. 예불을 마치고 멍하니 계단을 내려오던 그는 평평한 바닥에서 발을 헛디뎌 그대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무릎이 깨져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큰 상처는 아니었지만
뼈가 울리는 고통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업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사흘 뒤 돌아온 해명 스님은 요신의 모습을 보자마자 모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퀭한 눈, 붕대를 감은 다리, 불안한 기색. 스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깊은 밤 요신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끈이 끊어진 책을 가리키며 나직이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기어이 손을 댔구나. 요신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며 참회했습니다. 스승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해명 스님은 화를 내는 대신 깊은 연민의 눈으로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그 책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은 아까워서가 아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가 인과의 비밀을 엿보면 호기심이 너를 건드려서는 안 될 곳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네가 붉은 끈을 끄는 것은 단순히 끈을 끄는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던 업의 바람을 일으킨 것이다. 이제 너는 매사에 살얼음판을 걷듯 입을 조심해야 한다. 특히 그 책에 적혀있던 4가지 금기어, 그것만은 절대 입에 올려서는 안 된다. 스승은 그 4가지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경고만 남겼을 뿐입니다. 이것이 요신의 마음에 더 큰 의문을 남겼습니다. 얼마 후 사찰에는 동안거 기간이 찾아왔습니다. 인근 마을의 신도들이 절에 머물며 수행을 하는 시기라 절하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들 중에 주씨성을 가진 부인이 있었습니다. 집안은 부유하고 남부러울 것 없었지만 성격이 매우 직설적이고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어 이야기하기를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침묵이 고통이었고 수다가 즐거움이었습니다. 안거 기간 내내 그녀는 335 모인 신도들 사이에서 스님들의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보게들, 해명 스님 말이야. 요즘 걷는 게 영 시원찮아.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수행이 부족해서 몸이 무거워진 게 틀림없어. 공얀주 스님이 만든 반찬은 왜 이렇게 짠가? 탐심을 못 버려서 소금을 아끼지 않는 거야. 저 젊은 요신 스님 좀 봐. 눈빛이 흐리멍덩한 게 수행할 마음이 없어 보여. 그녀의 입에서는 거침없는 비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승가에 대한 최소한의 존경심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신도가 맞장구를 쳤지만 갈수록 그 수위가 높아지자 다들 불편해하며 말렸습니다. 보살님, 절에 와서 스님들 흉을 보면 구업을 짓습니다. 그만하시지요. 하지만 주씨 부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니, 내가 틀린 말 했나? 그리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 거지 무슨 악의가 있다고 그래. 부처님이 자비로우신데 이런 걸로 벌을 주시겠어?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과는 냉정했습니다. 보름이 채 지나지 않아 주씨 부인의 집안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연달아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운영하던 포목점은 지역에서 으뜸 가는 가게였는데 갑자기 경쟁업체들이 악의적인 헛소문을 퍼뜨리고 가격을 덤핑하는 바람에 단골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자금줄이 막혀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8살 난 아들이 학교 가는 길에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팔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멀쩡하던 기와집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더니 비가 오지 않는 날에도 벽지가 썩어 들어가고 값비싼 가구들이 물에 불어 망가졌습니다. 보름 전까지만 해도 남부러울 것 없던 집안이 순식간에 쑥대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주씨 부인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녀는 울면서 해명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스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집안에 마가 꼈는지 악재가 끊이지 않습니다. 해명 스님은 차분히 차 한 잔을 따라주며 물었습니다. 보살님, 지난 안거 기간 동안 혹시 스님들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다니진 않으셨습니까? 주씨 부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스님, 저는 그저 심심풀이로 별 악의 없이. 스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승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그릇입니다. 사부대융의 허물을 함부로 논하는 것, 그것은 승단의 화합을 깨트리는 일이며 불법의 뿌리를 흔드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파화합승에 준하는 구업이라 합니다. 이 죄는 가장 빠르고 무섭게 복을 걷어가고 재앙을 부릅니다. 보살님이 그저 한 말이라고 했던 그 말들이 이미 허공에 악한 씨앗을 뿌렸고 지금 그 열매가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씨 부인은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바닥에 머리를 찍고 참회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입을 닫고 가난한 이들을 도우며 선업을 쌓는 데 매진했고 집안은 아주 서서히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곁에서 지켜본 요신 스님은 전율했습니다. 책에서 보았던 첫 번째 금기어 화합을 깨트리면 재앙이 이른다는 말이 바로 사부대 중의 과오를 논하는 것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어리석음은 참으로 질깁니다. 요신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심의 찌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몰래 주씨 부인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보살님, 스승님께서는 구업 때문이라 하시지만 사실 사업이 안 될 때가 된 것이고 아이가 다칠 운명이 아니었을까요? 사람이 말 좀 했다고 그렇게까지 되겠습니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요신은 뒷걸음질을 치다 뒤에 있던 문턱에 걸려 중심을 잃고 아주 세게 넘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이마를 돌계단 모서리에 찧어 피가 솟구쳤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날 이후였습니다. 평화롭던 절의 분위기가 이상하게 변해갔습니다. 요신이 하는 말마다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스님들 사이에 사소한 일로 다툼과 반목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공양주 스님은 요신이 자기를 무시한다 생각했고 요신은 사형들이 자기를 따돌린다 여겼습니다. 화합이 깨진 절은 지옥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해명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탄식했습니다. 인과를 함부로 논하지 말라. 네가 인과를 부정하고 함부로 평가하는 순간 너 스스로 그 업의 그물에 걸려든 것이다. 요신은 그제야 두 번째 금기어의 의미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타인의 인과를 함부로 논하면 스스로 올가매게 된다는 말은 진실이었습니다. 옛날 한 서생이 몰락한 이웃을 보고 조상이 죄를 지어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비웃다가 그날로 눈병을 얻어 앞을 못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의 불행을 보고 함부로 인과를 들먹이며 평가하는 것, 그것은 타인의 아픔에 소금을 뿌리는 잔인한 짓이며 인과의 복잡하고 깊은 이치를 모르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그 오만함이 바로 자신을 치는 화살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요신은 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안거가 끝날 무렵 서역에서 수행하다 왔다는 한 운수승이 정회사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목소리가 우렁찼지만 눈빛에는 거만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법당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수십 년 수행 끝에 아라한의 경지에 올랐다. 나는 모든 업에서 자유롭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떤 죄를 지어도 금기어를 말해도 재앙을 피할 수 있다. 사람들은 그의 당당한 태도에 혹하여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해명스님은 그를 찾아가 정중히 경고했습니다. 스님, 수행자는 진실해야 합니다. 깨닫지 못하고도 깨달았다고 하는 것, 얻지 못하고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대망어입니다. 이는 사람들을 속이고 진리를 왜곡하는 가장 무거운 구업입니다. 부디 멈추십시오. 그러나 운수승은 코웃음을 치며 해명스님을 조롱했습니다. 당신 같은 시골중이 어찌 나의 높은 경지를 알겠소. 하지만 인과의 시계는 정확했습니다. 단 사흘, 딱 사흘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설법을 하던 운수승의 목소리가 갑자기 갈라지더니 아예 말이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소리를 내보려 했지만 쇳소리만 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의 온몸에 원인 모를 붉은 반점이 돋아나 극심한 가려움과 통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그를 맹신하며 따르던 신도들도 줄줄이 재산을 잃거나 싸움에 휘말리는 등 불행을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공포에 질린 운수승은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날까 두려워 아픈 몸을 잃고 야반도주를 감행했습니다. 그러나 캄캄한 밤 산길을 내려가던 그는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로 추락했고 목숨은 건졌으나 두 다리가 부러져 평생을 앉은뱅이로 살아야 했습니다. 요신이 다시 필사본을 펼쳐보니 세 번째 금기어 부분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큰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도에 떨어져 구제받을 길이 없다. 해명스님은 떨고 있는 요신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금기어는 바로 비방삼보이다. 부처님, 가르침, 그리고 승가를 비방하는 것. 이것은 지혜의 등불을 스스로 끄는 것이며 모든 공덕을 한순간에 제로 만들어버리는 가장 무서운 죄업이다. 훗날 세월이 흘러 전쟁이 터지고 세상이 어지러울 때 정회사도 일부가 불트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때 평소 행실이 나쁘던 한 건달이 사람들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보시오!
부처가 영험하다면 자기 집인 절이 불타게 놔두겠어? 불법은 다 헛소리고 사기여. 그는 사람들을 선동하며 불상을 모독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도둑질하다 관아에 잡혀가 모진 고문을 당했고 감옥에서 풀려난 뒤에도 집과 가족을 모두 잃고 거리를 떠돌다 얼어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에 동조하여 삼보를 욕하던 이들도 하나같이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요신 스님은 이 모든 과정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겪으며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4가지 금기어는 우리를 옥감매는 족쇄가 아니라 우리의 복을 지켜주는 튼튼한 울타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평생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입을 무겁게 하고 철저히 계율을 지키며 수행하여 훗날 덕망 높은 고승이 되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말은 화와 복을 켜고 끄는 스위치다. 이 4가지 금기어는 인생의 벼랑 끝에 쳐진 붉은 줄과 같다. 그 줄을 넘지 않아야 비로소 너의 삶이 안전하다. 존경하는 성운대사께서는 말은 마음의 그림자요, 구업은 복의 문을 여닫는 열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은 단순한 소리의 파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 세계의 투영이자 우주로 보내는 에너지의 신호입니다. 능엄경에서는 구업이 청정하면 뜻이 청정하고 뜻이 청정하면 모든 업이 침범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부대 중에 허물을 말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존중을 파괴하는 오만함입니다. 타인의 인과를 함부로 논하는 것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무자비함입니다. 깨달음을 사칭하는 거짓말은 자신의 영혼을 속이는 파멸의 길이며 삼보를 비방하는 것은 지혜의 뿌리를 스스로 잘라내는 어리석음입니다. 현세보는 누군가가 내리는 벌이 아니라 우리가 왜곡시킨 에너지가 균형을 찾기 위해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자연스러운 작용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구업을 짓지 않고 복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기 구체적인 실천법을 드립니다. 첫째,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정구업 진언을 외우십시오.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이 진언을 3번 외우면서 오늘 하루 나의 입에서는 부드럽고 진실하며 남을 살리는 말만 나오게 하소서라고 발언하십시오. 이것은 하루의 언어 생활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둘째, 말을 하기 전에 반드시 3초의 법칙을 지키십시오.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을 때 딱 3초만 멈추고 자문하십시오. 이 말이 금기어는 아닌가? 이 말이 상대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는가? 꼭 필요한 말인가? 이 짧은 멈춤이 수많은 재앙을 막아줍니다. 셋째, 타인의 허물이 보이면 비난 대신 반면교사로 삼고 타인의 불행 앞에서는 인과를 따지기보다 따뜻한 자비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넷째, 매일 밤 잠들기 전 10분만 투자하여 하루의 언행을 되돌아보십시오. 오늘 내가 무심코 던진 말이 누군가의 가슴에 못을 박지는 않았는지 살피고 만약 그랬다면 마음속으로 깊이 참여하십시오. 별뜻 없이 한 말이다. 농담이었다. 남들도 다 하는데 뭐 어떠냐? 라는 핑계는 인과의 거울 앞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악의 없는 말이라도 그 안에 부정적인 기운이 담겨 있다면 그것은 업의 씨앗이 됩니다. 진정한 직언은 상대를 찌르는 칼이 아니라 상대를 치유하는 약이 되어야 합니다. 부드럽고 온화한 말, 진심 어린 격려,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꿉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가족에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고 동료에게 수고 많으십니다, 덕분입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이 작은 선한 말들이 모여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거대한 복덕의 산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던진 말이 인생의 궤적을 바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4가지 금기어는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한 자유와 행복으로 인도하는 이정표입니다. 부디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신 모든 분이 입을 잘 단속하여 악업을 멀리하고 입을 열 때마다 연꽃 향기가 나는 선한 말로 삶을 가득 채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어 주십시오. 말로 인해 겪은 과보나 혹은 선한 말로 맺은 아름다운 인연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널리 전하여 더 많은 이들이 언어의 무게를 깨닫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공덕을 지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항상 함께하기를 빕니다.
성불하십시오.